2차 대전 때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을 꺾고 기세등등하게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린 다음에 이제 미국과 제대로 한번 전쟁을 벌여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태평양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한 섬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두 나라가 다 알았습니다.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태평양 가운데 있는 호주에서 좀 올라가면 있는 그 섬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굉장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양국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군은 활주로를 건설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태평양 전체를 장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미군이 한 10,000명 정도를 그게 상륙시켜 가지고 그 과달카날 섬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다시 이제 이 섬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벌인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나 하면 그들이 중국도 이겨봤고 러시아도 이겨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긴 중요한 비밀이 뭔가 하면 정신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정신력보다 훨씬 약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 쳐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더 도망간 그 기억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군들도 덩치는 크고 무기는 많아도 우리의 정신력으로 밀고 들어가면 꼼짝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그 섬을 일본이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우선에 한 900명 정도를 선발대로 보냈어요. 이츠키라고 하는 일본군 대자가 900명을 데리고 선발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대가 상륙하면 같이 공격해야 되는데 이 이츠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정도 900명만 데리고도 얼마든지 미군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인한 사무라이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러시아 군하고 싸울 때 작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다 잘 때 갑자기 막 꽉 기습 공격해서 들어가서 와 소리 지르고 들어가면 자던 러시아 군들이 놀래가지고 막 우왕장할 때 막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작전을 이번에 이 과달카날 섬에서도 쓴 거예요. 그래서 1942년 8월 21일 오전 3시 30분 새벽에 조명탄을 터뜨리고 총에다가 검을 꽂고 와 하면서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군은 이미 일본이 이렇게 들어올 걸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기관단총 같은 중화기를 다 배치해 놓고 그들이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에 여러 겹으로 철조망을 쳐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환히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뛰어다니는 데는 전부 다 바닷가의 모래밭, 숨을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근데 미군은 진지에 숨어서 환한 그들을 보면서 기관단총을 쏘아대었습니다. 이건 보나마나한 전쟁이죠. 900명의 군대가 몇 차례 공격을 했는데요, 777명이 거기서 다 전사했습니다. 결국 이츠키 대자도 자기의 군기를 불태우고 자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손자병법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을 쏘고 피가 막 흐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전쟁 속에 진다면 우리는 그 마귀가 던져놓은 그 깊은 구덩이에서 신음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작전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피지기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알고 나를 알려고 할 때 우리보다 먼저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볼 두 가지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담 하와가 마귀와 벌였던 전쟁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싸운 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사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의 패배가 우리 인간들 전부의 패배가 되어버렸고, 인간들은 결국 깊은 절망과 어두움, 죽음의 권세에 억눌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인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그 참혹한 패배의 그늘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제는 새롭게 우리를 대표 싸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마귀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맞붙은 전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마귀가 치명적인 3번의 공격을 가했지만 예수님은 잘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도망갔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마귀는 진짜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꼬드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꼬드겼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지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도록 꼬드겼습니다. 결국 마귀의 치열한 노력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려면 이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죽음 뒤에서 웃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심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시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이긴 줄 알고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마귀는 그때 예수님께 머리를 밟히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치명적인 상처, 머리를 밟힌 그때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마귀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며 끝까지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일전을 벌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마귀가 3번의 중요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이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데 그 앞에 무슨 단서를 붙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지금 시험에 들어온 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4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한 2, 3일만 굶어도요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부끄럽지만 기도는 거의 안 하고 힘이 없어 그냥 들어 누워 있었던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40일을 굶으셨어요.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40일간 그 광야의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너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맞다면 증명을 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돌로 떡을 못 만든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리고 네가 만든다면 너는 나의 이 함정에 빠져드는 거야. 마귀는 장기로 치면 외통수 같은 데로 예수님을 막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굳이 마귀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나 하면요, 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설교 때 말해도 됩니까? 말해도 됩니다. 제가 허락받은 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님이 북한에서 원래 사시다가 6.25 때 월남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줄 모르고 이 딸은 여기다 두면 누가 잘못 못 돌볼 것 같으니까 딸은 내가 우선 데리고 가 있을게. 금방 올게 하고 갔는데 영영 못 가고 이제 남북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결국 이 아버님이 이제 이 남한에서 새롭게 결혼하셔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북한에 있는 엄마가 낳은 딸이고 아들 둘은 남한에 있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아직 좀 어릴 때 북한에서 같이 피난 왔던 분 어떤 분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 아들들의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 누나하고 형은 북한 엄마가 낳았고 너는 남한 엄마가 낳았지 이렇게 말하는 걸 형이 딱 듣고 지금까지 자기는 남한 엄마가 낳은 줄 알았는데 이분 말을 들으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었네. 우리 엄마는 북한에 있네. 사실은 이제 그 말 한 분이 헷갈려서 말한 건데 형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내가 너 얼마나 배 아파서 나왔는데 암만 말해도 안 믿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춘기 때 말도 못하게 삐딱선을 타고 막 그러면서 그냥 인생이 막 완전히 꼬인 거예요. 이 아들이 한 40쯤 되었을 때요, 막 그때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락방에서 엄마가 쓴 일기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일기장에 보니까 이 큰아들을 가졌을 때 막 입듯한 이야기에서부터 막 온갖 이 아들을 낳았던 그 힘들었던 이야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잃어버린 30년. 그 30년 시간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이 헷갈려서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들이 30년의 인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헷갈리는 말을 들었어도 엄마 아빠 말을 더 믿었다면 절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마귀의 꼬드기는 말을 믿는가, 어느 말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묻는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강남에 그 좋았던 집 다 날리고 화성에 와 있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니네 딸은 대학에 시험에 떨어지고 니네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너는 지금 병들어 있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 맞느냐? 어쩌면 하나님들을 버린 게 아니냐? 끊임없이 그런 의심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굳이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걸 누구한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의 인정으로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학교에서 하는 교내 100일장 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드물었던 메달을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 골목에 살던 친구들이 다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 상 받은 걸 다 알고 자기 엄마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엄마들이 저만 보면 너 이거 상 받았다며 막 칭찬 엄청 해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다음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상 받은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요. 그때 포장 이사가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짐을 이렇게 막 가족들이 막 들어서 옮기는데 제가 그 이사할 때요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이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새로운 동네 분들 제가 그렇게 보통 학생이 아닌 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철없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을까요? 지금도 저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신문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꽤 괜찮은 목사예요. 이걸 자꾸 좀 증명하고 싶어요. 자꾸 좀 알리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한 그런 우리가 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증명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는 좋은 학교 나왔는데, 우리 남편 꽤 괜찮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아가씨 때 얼마나 인기 좋았는데, 막 어떻게든 그걸 좀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걸까요? 뭐 증명하려도 증명할 게 없는데, 그래도 내가 군대에서 그때 어쩌다가 3골 넣어가지고 포상휴가 간 거 그거라도 좀 막 알리고 싶은데, 막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막 과장해가지고 막 5명 사이를 빠져나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막 원래는 1골 넣었는데 막 3골 넣었다고 부풀리고, 왜 그래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피해간지를 잘 보시고요, 동시에 어떤 시험을 어떤 시간에 받았는지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40일간 굶주렸을 때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한 게 뭡니까? 마귀가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돌로 금을 만들으라고 하지 않고 떡을 만들라고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를 아는 거죠. 굶주렸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약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걸 지금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굶주렸을 때 가장 연약한 때, 그때에 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가장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코로나 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가 멈춰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이 가장 연약한 때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뭘로 공격할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쉽게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분노라고 하는 걸 갖고 막 공격해요. 그래서 한번 막 분노했는데 나중에 그런 자기가 너무 싫게, 막 정말 그런 자기가 너무 미울 정도인, 왜 자꾸 나는 거기 넘어질까라고 막 이렇게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막 깨지고 하는 그런 걸 자꾸 노리는 거죠. 이성에 약한 사람에게는 계속 이성으로 공격합니다. 겨우 어떤 이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나 싶으면 또 다른 이성한테 넘어가요. 자꾸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술이 약한 사람은 술로, 인정이 약한 사람은 인정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계속해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힘든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주님은 마귀에게 대항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이런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매일 나가면 만나가 있잖아요.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이건 하나님께 다 해결받고,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맨날 이렇게 만나만 먹냐, 막 더 나은 어떤 걸 찾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실패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성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굶주림 끝에 받은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맞다는 걸 자기의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걸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시편 말씀에 보면 네가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천사가 네 발을 다치지 않게 받아줄 거란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뛰어내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함정이 숨어 있어요. 네가 만일 못 뛰어내린다면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지. 믿는다면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니야. 뛰어내렸는데 안 받쳐주면 너도 죽고 성경도 엉터리인 게 밝혀지는 거지. 만약 받쳐주면 너는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영웅이 되는 거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수많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에게 딱 이 시험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진짜 함정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말씀은 정확한 인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한번 시편 91편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마귀가 한 말하고 차이가 뭔지를 잘 보십시오. 시편 9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힌트가 워낙 강력하죠.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쏙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뛰어내리면 받쳐준다는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 모든 길에서를 쏙 빼고 뛰어내리면 받쳐준다는, 그 받쳐준다는 그것만 잘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요, 성경책 안 들고 오는 이단 봤어요? 전부 다 성경책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제일 엉터리로 해석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장르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은 시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문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 무슨 과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막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단어가 그 문맥 속에서 어떤 뜻을 갖는 걸 빼내가지고 전혀 다른 문맥에 그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릴 때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이 새는 마귀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확 쪼아먹어 버리는 걸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새가 마귀라는 것은 그 본문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식처럼 만들어 가지고 아무데나 새가 나오면 다 마귀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듣고 온 사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새가 막 날아다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본문에서만 마귀인데 아무데나 새는 마귀, 이상한 공식을, 이게요 신천지가 주로 하는 수법이에요. 성경을 갖고 하는데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단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자주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읽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그 말씀에만 빨간 줄 치고 읽으려고 하지, 뻔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말씀은 그냥 자꾸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교회, 그 교회의 설교의 중요한 특징은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만 긍정적으로 가지세요. 다 잘 풀릴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한다고 그게 다 옳은 소리는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동시에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귀 기울이고 싶은 이야기, 거기에만 자꾸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왜곡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한번 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머리바에서 그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시험의 가장 큰 함정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국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제안하는 건 뭡니까? 굳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어려운 길로 가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그냥 바로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모든 영광을 다 갖게 해주겠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의 의미를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고난이 없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요, 성도들이 자꾸 그런 데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해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비성경적인 해석이 뭔가 하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666은 뭐 이런 거고, 뭐 바코드를 어떻게 하면 막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또 뭐 휴거 되면 뭐 그게 가장 비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인기가 좋아요. 사실 이런 해석은요,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 이렇게 한 번도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20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이런 해석이 막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해석이 인기를 끄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성도들은 휴거돼서 환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환란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장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환란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환란을 이겨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정한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마지막 시험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마귀의 제안이 가짜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거짓된 보상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뱀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거짓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오히려 그들의 벌거벗은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요, 그냥 그 죄와 죽음의 어두운 그들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 항상 마귀는 그럴듯한 밑밥을 던집니다. 뭔가 거짓된 보상을 약속합니다. 다윗이 왜 바세바와 간음하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과 네가 하룻밤을 지내봐, 얼마나 그 짜릿한 그 놀라운 기쁨이 있겠어. 그런데 그 여인과 동침한 이후에 그가 짜릿한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고뇌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베개가 눈물로 젖을 만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잘못된 걸 고스란히 보고 배우는 거죠. 나중에 막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별의별 나쁜 짓이 일어나도 너 왜 그랬으라고 책망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결국
거짓된 보상 앞에 눈이 멀면 나중에는 보상은커녕 몇 배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벌써 결혼한 지 20년, 25년 되니까 이제 실증 나지 않아? 언제까지 식어버린 사랑으로 그냥 50년 끝까지 끌고 갈래? 니네 회사에 이번에 들어온 그 A양 예쁘지 않아? 나긋나긋하고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지 않아? 너도 이제 플라토닉 러브를 해봐. 이제 네가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된 보상이에요. 그 꼬드김에 넘어가면 정말 짜릿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는 지옥 같은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보상을 약속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지겠는데 눈 한 번만 감아 거짓 보상을 약속하고 범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니네 아들이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 고3 때는 교회 가지 말고 죽으라고 공부한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간증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계속 거짓된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무릎 꿇는 순간, 그 짜릿함 때문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는 돈에게 무릎 꿇는 거고 그 쾌락에 무릎 꿇는 것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귀에게 절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작전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이 되십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유혹을 더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된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계속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저자이시자 오늘 이 시험을 받는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도와주고 계셨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도 충분히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큐티를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요, 그냥 듣고 지나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읽고 지나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그냥 액자 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무기로 장착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와 맞서서 싸움으로써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